오늘 주제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3구는 성령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은 20장 기도론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강의는 개혁주의 기도론을 정리한 강의예요. 이 강의를 잘 소화하면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점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련한 많은 강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개혁주의 기도론의 정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계신 분들은 필수예요. 교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이 내용이 많은 것은 주기도문 해설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장 기도죠. 1항 믿음과 기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이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도움될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힘은 자기 밖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불행한 우리에게 행복을, 또 궁핍한 우리에게 부를 주시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그분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그분이 마련하신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없는 것이 성부와 성자 안에 있다는 것과 성부의 그 풍성하심이 성자 안에 충만히 있게 하셔서 이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찾으며 또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생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트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게 하며 또 아무 의심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또 부르게 합니다. 2항 기도의 필요성. 기도라는 이 수단을 통해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보존하고 있는 보물에 우리 손이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자신들이 믿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위해 또 그분의 약속에 관해 또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르쳐 주었고 믿음의 눈으로 또 큰 보화를 기도로 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안전한 요새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유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약하고 거의 쓰러져가는 우리를 지탱하는 그의 힘, 또 비참하게 죄에 눌려있는 우리를 받아들여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의 인자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양심의 특별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3항 반대 의견. 기도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있게 찬양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이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서 피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끄러운 욕망이나 이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눈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또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또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또 명상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 큰 기쁨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습관과 경험을 통해 또 그분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사항,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하다. 첫째 기울.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하려는 사람들은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신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육신적인 어떤 근심과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시면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어리석음에서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해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은 묶어서 말하면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개념의 의외가 좀 필요합니다. 이 참된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이에요. 또 경건의 열매는 참된 예배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인의 기준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경외를 지녀야 우리가 참 하나님 지식에 도달하는 겁니다. 참고로 경건은 영성이라는 말과 같이 쓰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5항 무례하며 불경건한 기도를 배척함.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또 기도에 바쳐야 합니다. 또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외가 없는 경박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공경과는 가장 반대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수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도 분심으로 기도의 진행을 막거나 새길로 빠져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한 대화를 허락하셨는데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일체 버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합당한 기도 준비를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솔하고 모렴치하고 어떤 무례한 태도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며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많아요. 사실 우둔하고 우매해서 심히 부끄러워할 지극히 추악한 욕망을 하나님 앞에 만에 털어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당신의 권력에 굴복시키며 억제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의 교사로서 어떤 성령을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시며 또 감정을 조절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6항 필요성을 느끼면 모든 비현실성이 배제된다. 이 둘째 기울은 기도할 때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또 구하는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생각해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이라 생각이 없으면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거짓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기도라는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도 그건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증언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삼가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같이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7항 기도가 우리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는 때가 있는가? 우리는 항상 똑같은 절박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게으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더 아픈 자극을 주십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옳은 말이죠. 일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뻐하는 일들이 주위에 가득하더라도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에레미야에서는 11장 7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또 11절 그들이 내게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수치로 여기세요. 야고보가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경배하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기도하며 또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됩니다. 8항 우리는 겸손하게 자비를 빌기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신뢰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티끌만이라도 주장해서 허영과 교만에 부푼다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염려가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여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다니엘은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또 용서를 빌면서 피난처를 구했어요. 이와 같이 이사야도 기도했습니다. 6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처럼. 그러니까 신앙인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또 자신들을 그분이 보살필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9항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약하면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해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최근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죄까지 고백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한 후 죄에 감염된 것, 곧 모태를 말했어요. 그게 시편 51편 5절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전생의 죄를 종합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쉽게 받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도달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예배 때 회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10항 자기의 의를 말할 것인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간혹 자기의 의를 내세운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86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왕하 20점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했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중생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되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 자기가 진실하며 정직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로움과 순진함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맑은 양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은 하나님의 관용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11항 소망과 믿음은 공포심을 극복한다. 이 넷째 법칙은 낙담이 되더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는 이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과 벌을 느끼는 것은 외관상 서로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점을 다윗은 간편하게 표현했어요.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경외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엄성은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또 교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부족과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의 기도가 이 두 가지 감정에 일어나는데 이 현재의 공경에 신음하며 또 다가올 곤란을 두려워하며 또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 기도는 믿음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잘 조화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다른 구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기도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5장 15절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12항 기도가 허락된다는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반박함.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배운 자들만 또 자신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기도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신념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늘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부담스러움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기도해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에게 가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의 체험으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3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의 의무 중에 기도처럼 성경에서 아직 명령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점을 자세히 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환영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반역자예요. 완고할 뿐 아니라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선자의 행동을 보면 이 점은 뚜렷해요.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친절한 초대를 의심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중요 부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실 걸 주장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을 봐서는 우리는 약속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두려워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일반론을 무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계속되던 기도의 문맥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혹은 그의 선하심으로 이 기도의 문맥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얼른 보기에 다윗이 이런 말들을 부적당한 것을 삽입시켜서 기도의 어떤 흐름을 차단해 기형을 만든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새로운 연료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열성이 식는다는 것을 체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명상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 시들어가는 우리 정신에 새로운 어떤 생기를 불어넣도록 적당한 것을 삽입하는 이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4) 확신을 가지며 무서워 떨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100명에서 1명도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친히 선포했어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항상 귀에 쟁쟁하게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같이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아무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약속의 특별한 열매를 받아요. 에레미야 42장 2절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또 시편 141편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렇게 올라가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보호에 기꺼이 몸을 맡기며 또 너그럽게 약속하신 이 도움을 서슴지 않고 간구하지만 수치감을 버린 듯이 경솔한 자신감으로 응양양해지지는 않아요. 도리어 약속의 계단을 밟아 올라갈 때 여전히 자기를 낮추어 기원자의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15왕 사악한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롭고 고요하지 못한 생각에서 나온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9장 20절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다 하고 그러니까 요담은 충분한 까닭이 있었으나 격분과 어떤 복수심에서 세겜 주민들의 멸망을 기원했어요. 또 나중에 그대로 되었고 그 저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제력이 없는 격분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건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삼손도 격정에 못 이겨서 사사기 16장 28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의부인도 다소가 섞여 있어요. 지배적인 것은 사악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거 봐서 정한 법칙대로 하지 않는 기도도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의 대답은 이래요. 그러니까 보편적 법칙은 개개의 이해에 의해서 폐기되지 않아요. 간혹 특수한 충동을 받은 소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배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라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를 보더라도 성경의 교훈은 분명한 증거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시며 또 부당한 고통을 받아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과 호소가 그의 앞으로 올라갈 때 비록 그들에게는 티끌만큼도 어떤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는 그의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늘에 닿지 못하는 기도라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시편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요. 여기에서는 곤란을 당한 어떤 그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이 어떤 자연적인 감정으로 토로한 기도를 구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에게도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그게 그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종교인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종교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걸 봐 신앙인은 더욱 더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격려예요. 우리는 열왕기상의 그 아합이 회개하는 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을 해요. 그 왕상 그 21장 29절 볼까요?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선민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우리 3장 9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울 때마다 그들의 눈물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사건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성도들 자신의 변명은 될 수가 있으나 타당한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적당한 정도를 지나친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확실한 약속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또 일시적인 혜택을 찾기 위해 특별한 신탁으로 또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윗의 말은 적절해요. 시편 7편 6절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16항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유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위한 법칙을 말했으나 그것은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나 회개가 없으면 열성과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부하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한 자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지만 잡다한 생각들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생각을 고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충분하게 또 올바르게 실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39편 1절 13절을 볼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경건한 슬픔에 휩쓸려 거의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은 것도 참으시고 우리의 무지도 용서하세요. 우리의 실수도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꾸준히 그분의 응답을 믿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신앙의 연약함과 이 불안전은 신자들의 기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17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수치심과 공포심에 못 이겨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우리를 수치감과 공포심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성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대언자와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하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교훈에도 우리는 완전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비와 은혜를 받으며 필요한 때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 같이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으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4,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모든 약속이 확인되고 실현된다는 겁니다. 18항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의도는 처음부터 기도가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중보자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가르치신 걸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제사장뿐이에요. 그는 두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메고서 같은 수의 그 보석이 달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갔어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21절이에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식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분이 우리를 그 두 어깨에 메고 가슴에 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에게서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불결하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피를 뿌려 정하게 하신다고 율법의 의식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도들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재물에 어떤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용납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로 노여움을 푸시고 신앙인들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우리는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뜻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 말씀은 제자들이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승천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이전보다 더 확실한 변호자가 되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직분을 취하시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특별한 복을 받게 되리라고 가르쳤어요. 즉 그들은 그의 보호를 믿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새로운 길을 그리스도의 피로 성별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항 그리스도께서는 신자 상호간의 중재에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바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성부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상호 중재 기도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교회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막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모든 기도는 저 유일한 중보 기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확정적 어떤 원칙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각각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20항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며 불변한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입니다. 또 신자들은 중보기도의 중보자라고 짓거리는 기변가들이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번 중보지책을 다 하시고 영원 불변의 이 중보지책은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전혀 달라요. 요한일서 2장 1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속적인 중보자임을 지금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주장한 까닭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신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이런 중보기도를 그 용어를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중보자는 우리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거스틴도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이시며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동일한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였으며 또 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또 그는 중보자로 자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이유로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보다 먼저 승천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는 겁니다. 21항 성자들의 중보기도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의 영광을 빼앗는다. 여러분 육신으로 죽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어떤 성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세요. 그의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떠나서는 들어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무지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교황 제도가 번창하는 곳에서는 성인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인들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연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예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 조작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며 또 유일한 중보라는 칭호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았어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예수님 받으셔야 할 찬양을 박탈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성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빌린다면 그대로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입이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말한다. 그는 우리의 눈이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다. 그는 우리의 오른손이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 그가 중간에 개입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죽은 사람들의 기도나 공로로 보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입니다. 22항 성자 숭배 음의 정도가 심해져서 성상 숭배라는 미신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의 중재를 생각한 후로 사람들은 각 성자에게 특별한 속성을 주었어요. 그들은 어떤 한 성자를 택해 수호신으로 정하고 그의 보호를 또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성자들에 대해 사적인 어떤 편애를 품게 되고 또 어떤 그 성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무서운 신성 모독을 감행한 자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뭐 바르바라, 카다린 이기다 성자들의 조각이나 그림 앞에 엎드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중얼거립니다. 영적 무지죠. 사제들은 이런 짓을 고쳐주기는커녕 장려하면서 이런 추악한 제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교회법 23에서는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죽은 자에게 돌리지 않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23항 성경의 혼란한 해석은 성자들의 중보기도를 지지하려고 이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중보기도의 기초는 성경의 권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건 헛소리입니다. 죽은 성자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는 일을 성자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인간들이 변호하는 책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사한 내용으로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일 이 셋 중에 둘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 뜻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때 살아있었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년시대의 경건의 가장 훌륭한 증거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다윗에 대해 말할 때 기도로 후손들을 도왔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섬겼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24항 죽은 성자들은 세상 근심 걱정에 관계하지 않는다.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성인에게 비치고 또 성인들은 그 빛에 의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신자들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없이 그분의 비밀한 판단을 간파하려고 억지로도 주장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의 어려움들을 함께 지면서 사랑하라는 의미지 성인들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황주의자들은 다시 주장합니다. 우리와 성인이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지상의 사람들처럼 사랑의 교제를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인과 우리가 무엇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손이 있나요? 발이 있나요? 어떻게 죽은 성인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에요. 성경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와 원수가 된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10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헛된 생각을 전적으로 정지하면서 에베소 4장 17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의 이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 뜻만을 우러러보라고 명령했어요. 저렇게 성인들의 해고를 저렇게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죠. 어리석은 행위죠. 25항 족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로마 교회는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교리를 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야곱의 기도를 증거로 예를 들어요. 그게 창세기 48장 16절인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로마 교회는 야곱이 자기 자손들도 자기 이름과 또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예는 성인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후손이 완전한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후손들이 최고의 복을 소유하게 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혈족으로 인정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에게 언약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상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서에서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들은 중보기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유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이 구절은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26항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듯이 성자들도 기도했다. 그들은 성인들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시편 22편 4절 5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응답받는 저들을 본받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요. 왜 응답이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치 않은 이 불합리한 추리를 해서 이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만이 앞으로도 응답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엘리야에게 특권이 있었기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순수한 기도의 힘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의 중재를 변호하는 자들을 잘못 인용한 말씀이 이 시편 30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의 근거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말은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27항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교리를 결론적으로 논박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의무를 요구하시고 제물은 그 다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시편 44편 20절 21절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을 기뻐하시며 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 것을 명령하세요. 말씀을 기초로 하는 이 믿음은 올바른 기도의 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기도는 부패해요. 성경의 어느 것을 보더라도 중보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특유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으면서 자기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중보의 직무를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생기며 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생기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는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형식의 기도가 있으나 이런 중보의 예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주의자들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 기도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뿐 아니라 이 미신은 분명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들은 이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이런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28항 개인기도. 여러분, 기도는 원래 탄원과 애원에 제한된 것이지만 청원과 감사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거하는 것은 처음 종류에 속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요구하며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의 합당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윗은 두 가지를 합쳐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항상 사용하라는 성경의 명령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무수한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재산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결정하며 행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공경하는 것이므로 항상 찬양과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윗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같은 법칙을 지시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서 12절, 12절에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너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는 다른 시편에서 이 법칙을 따릅니다. 시편 106편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 불평, 권태감, 초조, 비통 이런 마음 상태에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자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기를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때와 장소와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모든 것을 그에게 바라며 또 모든 일을 위해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도할 확실한 이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29강 공적 기도의 필요성과 위험성. 여러분, 공적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에 합의된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들을 수 없고 또 그런 공적 기도는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금하시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나 긴 기도나 깊은 감정이 섞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말, 유창한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거나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외식을 보여요. 이것은 외식하는 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마치 이런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명성을 얻어 보려는 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황주의자들 사이에는
같은 이유로 말의 반복이 유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짧은 기도를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 태산같이 많은 말을 하면서 자기를 선전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유치한 조롱을 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들리는 기도는 진실해야 하며 또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그의 도움을 간구할 때나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므로 기도의 본질은 정신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원래 속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그 감동받은 것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펼쳐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기도의 최선의 기도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데서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 주시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해석하면 마음속으로 정돈할 수 있는 이 고요한 곳을 찾아 모든 생각을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 말씀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는 은밀한 것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수한 근심 걱정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상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도에 어떤 집중하시고자 할 때 항상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한 곳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는 군중 속에서 기도하기를 꺼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필요하다면 언제나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적 기도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뜻은 기도하는 일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활이며 성전을 깃발같이 세워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가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약속이 첨가되어 있어요.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예언자가 이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쁜 노래를 부를 기회를 항상 주시기 때문에. 30방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의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공적 기도를 명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공적 기도를 드릴 공공의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구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공적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확언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뜻은 공적 기도에는 어떤 외식이나 무가치한 인간적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은밀한 곳에 진지하고 성실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든지 교회 건물에 어떤 신성성이 있다든지 하는 생각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더 가까이 들어주시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 자체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꾸몄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자신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생각을 유대인이나 이교도에게 이름하세요. 우리가 받은 계명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장소를 구별할 것이 없이 오직 영과 진리로 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와 제물을 드리는 그 일에 제공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는 진리가 숨겨졌고 이런 그림자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나
진리가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난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성전에 집착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 건물 안에 가두어 둔다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성전의 모양을 명상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사야와 스데반은 엄숙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66장 1절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32랑 기도 중에 말하며 노래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 중에 쓰여지는 말과 노래는 심령의 깊은 느낌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나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노래가 입술이나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존엄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점은 이사야의 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나 기도 중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동되어 나오는 말과 노래를 뱉어가지 않고 강력하게 장려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불안정하며 또 쉽게 변하며 해이해져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혀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32양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 교회에서 노래하는 관습은 오래되었고 또 사도 시대에도 있었어요. 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처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음성과 심령으로 노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다음 구절에는 신자들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신령한 노래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밀라노 교회는 암브로시우스 때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관습은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밀라노 교회는 이 발란티아누스 모친 유스티나가 이 정통신학에 맹렬히 반대해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끊임없이 기도에 전심할 때였어요. 그 후에 서방 교회들은 밀라노 교회를 본받았던 겁니다. 이는 어거스틴이 노래하는 관습은 동방교에서 왔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태도와 조화를 이룬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동에 확실히 위엄과 운치를 더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겠다는 이 진정한 열정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으로 목적으로 만약에 작곡한 노래는 그의 위험성을 부적당하며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에요. 34망 기도는 일상용어로 해야만 한다. 공중기도는 온 회중이 아는 자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사랑이나 친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한 말에 감동을 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교황주의자들은 사도의 비난을 무시하고 라틴어로 기도를 드리지만 그 말의 뜻은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34망 기도는 일상의 용어로 해야 한다. 지금 계속 방언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을 받고 방언과 지성, 즉 이해력을 분리함으로 은혜를 남용해요. 공적 기도에서나 개인 기도에서나 이해력을 동반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개인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가 있다면 마음속에 남용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는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느낌이 격동될 때 방언이 말로 터져나오며 다른 지체들은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는 것도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3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항상 하는데 그럴 때 그들의 기도는 단편적인 말로 되어 폭발합니다. 기도할 때 보통 몸짓은 무릎을 꿇거나 모자를 벗는 등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게 하는 겁니다. 34항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을 알아야 하고 또 기도의 양식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주기도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으시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기도의 양식을 정하시고 기도해도 좋을 것과 유익한 것과 뭐 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모두 제시하셨어요. 이 친절하신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또 큰 위안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으며 또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며 또 조금도 부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35항 구분과 중요한 내용. 여러분 이 기도의 모범 양식에는 6가지 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세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점만 유의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은 세 청원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에 대해 특히 배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 결과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이 양식도 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좀 볼까요? 36항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예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를 대할 때에도 이렇게 부르길 원하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에게 청원할 겁니다. 37항 우리 아버지. 이 호칭 형식은 우리를 격려할 것이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직접 애원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신음에 더욱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자된 것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저하는 생각이 우리 앞을 막을 때마다 우리는 공포심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하며 또 성령의 지도로 담대한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양자대보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38항 우리 아버지. 이 호칭 형식은 우리와 교우들과의 친구를 확립한다. 우리가 받은 교훈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애정을 가져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사랑을 받는다는 똑같은 권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하신 아버지의 보호가 그들 위에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족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9항 기도와 자선을 비교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피하지 말고 모든 일에 거기에 관련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각각 개인적으로 드리지만 그 기도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공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또 자기들이 알고 또 보기에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자선은 모든 점에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는 일은 궁핍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도움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도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도 양식을 통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신자들에 대해서 다툼 없이 어디서나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역설한 사실을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8절 있잖아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바울이 다툼은 기도의 문을 닫는다고 경고하는 것은 신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라는 뜻입니다. 40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같이 둥근 하늘 안에 둘러싸여 갇혀 계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은 그 왕상 8장 27절에서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늘은 보좌요 땅은 발판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하신 뜻은 어떤 특수한 공간 내에 갇히신 것이 아니고 만물에 편만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지각을 초래합니다. 이 편에 의해서 우리는 그를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높여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힘으로 우주 전체를 포용하시며 또 유지하시며 지배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확신을 품고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다정한 이름은 신뢰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짓 신들에게 끌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독생자로부터 천사들과 교회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하늘에 있어서 온 우주가 그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그 11장 6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42랑 첫째 청원. 첫째 청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청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였던 이 불경건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 언제나 반드시 최고의 경외를 품어야 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경건함이 있다면 이 기원은 불필요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그의 것을 그에게 돌리며 또 그분께 찬송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42양 둘째 청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청원은 나라에 임합시오며, 하나님 나라에는 두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의 육체적이고 타락한 욕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분의 명령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도에 맞추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일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은밀한 감동으로 이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불교한 자들을 비롯해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굴복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방자들을 길들이시고 길들일 수 없는 자들은 교만을 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 각지로부터 모으시도록 교회와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순수한 교리와 경건의 원수들을 타도하시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세상의 부패에서 물러서게 하라는 것인데, 이 부패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번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이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하시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볼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다.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을 바른 생활로 인도하시며 또 그들의 인내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43왕 셋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청원은 그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의 뜻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주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내적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모순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허망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첫째 부분의 결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청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청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고 또 자신의 이익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기도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풍성한 유익이 오지만 여기서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아도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맹세한 종과 자녀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촉진시키겠다는 이 소원과 열을 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 일들을 실현될 것이므로 결과는 그들에게 혼란과 멸망을 가져다 줄 겁니다. 44항 넷째 기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보시기에 보이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청하는 일반적인 요구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섭리에 이름해서 그가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육신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보호하심과 섭리에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하리라는 이 형용사는 곧 없어질 것에 대한 무제한적 욕망을 금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가 필요 이상으로 풍부할 때 쾌락과 오락과 어떤 사치에 허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쓰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구하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니 내일도 먹여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까지도 주께서 시간마다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백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신명기 8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이 유사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수단으로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의 권능만이 그 생명과 힘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구한다는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 자신의 기술과 근면과 손으로 얻는 것 같이 보이는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5항 다섯째 청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청원과 이 다음 청원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약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맺으신 이 영적 언약도 두 부분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탱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에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빚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빚을 채무죠. 그러니까 만족하게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빚들을 너그럽게 탕감하시며 또 우리에게 갚으시라고 요구하시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비로 스스로 또 만족을 거두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놓아 또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뭐 타인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또 이런 만족으로 죄의 용서를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또 용서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뭐 말로 모욕하는 등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행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또 우리도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위법이나 뭐 불법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뭐 분노와 미움, 복수심을 버리고 이 부당한 처사를 깨끗이 말끔하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조건을 붙인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니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로하시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우리 마음에서 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어떤 복수심을 깨끗이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또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한 표로서 첨가하신 거예요. 46항 여섯째 청원. 여러분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 3장 3절이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이 청원에서 우리가 받는 지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어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어떤 성령의 도움은 이 사탄의 어떤 모든 전술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모양은 각양각색이잖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욕이나 사탄의 선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율법을 범하려 할 때 그것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아요.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유혹들은 좌우에서 오는 어떤 바른 편에서 오는 것은 재물, 권세, 명예 같은 거라면 왼편에서 오는 것은 유혹, 빈곤, 경멸, 고난 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 상태에 빠져 확신과 소망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에 멸망시키며 또 정죄하며 혼란에 빠뜨려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연단시킴으로써 그들의 성실을 또 시험하시며 또 실천을 통해 그들의 힘을 또 확실하게 만드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을 마귀로 해석하느냐 죄로 해석하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단은 원수며 죄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도 정복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대 세력에 대항해서 주님의 힘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청원의 목적은 우리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아서 어떤 안전한 입장에서 모든 유혹에 굴복함이 없이 오히려 죄와 죽음과 어떤 막인 아래 전체를 견디어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악한 육을 완전히 버리기까지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풍부하게 내리고 더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서 모든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47항 결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청원은 우리가 앞에 말한 점을 분명히 알려줘요. 여러분, 기도는 공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반의 덕을 세우며 신자 상호 간의 교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양식과 죄의 용서를 얻으며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원하며 받으리라고 확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라틴어 번역에는 없지만 빼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합당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평온한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중얼거리는 것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끝에 아멘이라는 말이 첨가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고 싶다는 열의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실현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가 전에 제시한 기도 형식과 일치해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48항 지켜야 할 표준으로서의 주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온통 이 기도 형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 다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무엇을 첨가하려는 것이나 이런 짓은 또 광적인 모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날뛰며 헤매는 것이 또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적이고 말씀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을 합당한 기도라고 불렀어요. 이 의미는 다른 모든 기도는 불규칙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9항 우리는 주기도의 용어의 형식보다 내용을 지켜야 한다. 이 기도에 요약되어 포함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용어는 전혀 다를지라도 뜻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이 완전한 기도는 달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완전한 건 더군다나 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과 사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기도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또 그 구조도 정밀해서 아무도 개선해 보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걸 가르치셨고 또 필요한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0항 일정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함.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또 자극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기도 실천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들을 지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면 반드시 기도하고 그 시간에는 마음과 정성을 기도에 바쳐야 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음식을 먹으려 할 때, 또 뭐 하나님 복 주심을 먹고 난 때, 또 밤에 자려고 할 때. 그러나 이 시간을 미신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듯이, 그리고 시간 외에는 갚을 빚이 없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에요. 따라서 이 연약함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일이 순조로운 걸 보면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써 그의 손이 도와주신 걸 또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특수한 일에 묶어 두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조건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의지를 통제하며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51항 기도는 인내로 참으면서 계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복종하고 자신을 하나님 섭리에 지배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참고 계속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적당한 때에 말씀하시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을 뒤로 물려가면서 이 성경이 강력히 권장하는 이 견인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신자들은 기도에 지치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로 허공만 치듯 한 때도 그들은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52항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는가? 오래 기다린 후에도 기도에서 받는 유익을 감각으로 알 수 없거나 또 기도의 결과를 지각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요. 즉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자주 또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빈곤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며 또 곤란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의 이 기대와 인내에 실망을 안겨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대신하실 겁니다. 이는 모든 좋은 일이 그 안에 있고 심판날에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원한 그대로 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도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또 알려주세요. 우리 요한 1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이 한 말의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공연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특히 유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잘 들어주시며 또 그의 말씀을 믿고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참고 계속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 헛된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게 그 20장 기도를 나눴는데
이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 은혜의 통로인 기도, 이걸 요약하면은 음, 우리 마음과 뜻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따르기 위해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오만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기를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요구된다고 또 강조해요. 또 우리의 언약과 부패로 인해 그분에게 간구할 수 없는 자이기에 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 강의는 그 21장, 22장 영원한 선택 또 예정 성경의 증거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